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라고 정해 봤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지난주에 한 권수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유튜브에 인터뷰를 좀 하셨는데요. 뉴스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한번 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 대신 유튜브 알고리즘의 인도를 받는 목사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형성한 자신의 이념을 성경적 관점이라 착각하고 그걸 강단에서 선포하고 성도들에게도 가르칩니다. 한번 그런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같은 알고리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게 더 중요해져 버립니다. 인권과 자유와 평등과 자비 이런 원리는 찾아보기 어렵고 특정 정파의 입장을 두둔하고 반대 정파를 공격하는 일이 많습니다. 상대적인 정치 영역의 논리가 복음의 진리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기도나 믿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은 그런 상대적인 것을 성취하는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의 이데올로기 수준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릅니까? 말씀의 알고리즘을 따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튜브를 적게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적이 몇 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한번 어떤 봤던 게 있는데 잊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딱 핸드폰에 그게 뜬 것입니다. 유튜브를 켰더니 인공지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가 봤던 모든 것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슬쩍 알고리즘을 띄워놓은 것이죠. 혹시 당신 이걸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냐? 이걸 원래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떠오르면 어떻게 되죠? 또 따라가겠죠. 여러분, 인공지능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건 이미 인공지능은 인간을 조종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죠. 이렇게 놔두면 인간을 교묘하게 조장해서 조종하고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데까지 이미 인공지능은 발달을 했는데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이 극단적인 혐오, 적개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알고리즘의 영향이죠. 자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고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그게 내 자신이 이념이 되고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라 생각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영향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도 그런 무서운 이념을 갖게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오히려 이 하나님 말씀을 내 잣대로 평가해서 이데올로기로 변질시키는 무서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진리의 길에 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거 확장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극단적인 혐오, 중호, 적개심을 내뱉으면 우리나라는 이제 곧 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산불이 일어났죠. 여러분, 가운데 식사가 보이시죠? 이게 산불 진화를 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주어진 한 끼 식사입니다. 식은 미역국, 김치 몇 조각입니다.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산불을 진화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게 무너져서 주어진 게 미역국 한 그릇하고 김치 조금이죠. 그리고 또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 사진이 보여지죠. 잠깐의 휴식 시간에 다 탈진을 해가지고 저렇게 쓰러져 있고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방관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요구합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꺼라. 근데 어떻게 꺼야 됩니까? 목숨을 잃을지라도 꺼야 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연봉이 한 몇십억 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남편이 불을 지나가다가 순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방관이라는 세 글자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많은 생명을 내걸고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잊고 슬퍼하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주간 소방관들을 보시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럴 때 소방관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고 또 수고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분들도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늘 소방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분들은 생명을 내걸고 현장에 나가는데 우리는 참 그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고마움을 잊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산불이 진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주변에 소방관 가족이나 또 친구가 있다면 고마움을 표현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주보 가운데를 한번 먼저 펼쳐보실까요? 주보 가운데 본문 메시지 및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께에다 한번 두 가지를 적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람과 함께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함께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낫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미래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것들을 금방 해낼 수 있고 엄청난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죠. 당신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럼 무엇을 함께해야 될까요?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개혁을 함께, 절기는 예배를 함께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를 함께, 기쁨을 함께, 물질을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혁을 함께, 예배를 함께, 기도를 함께, 기쁨을 함께, 물질을 함께. 이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가정의 모습이 이래야 되겠죠. 가정의 변화는 남편 혼자서, 아내 혼자서, 부모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마음을 모을 때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때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도 함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믿지 않은 남편 아내에 부모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신앙을 떠난 자녀들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함께 기도해야 되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해서 병도 낫고 나라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속에서 건져내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도 함께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기쁨을 또 그 가운데 함께 해야 됩니다.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그 속에서 무엇보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간다고 물질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공동체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개혁을 함께인데요. 구절을 다 찾으면 좋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했는데 좀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하죠. 개혁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귀인들,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다졌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29절을 보면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왕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기, 6월절 절기를 히스기야 왕이 지켰는데요. 히스기야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지키는 왕이 없었을 만큼 엄청나게 큰 절기, 예배의 자리를 함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0장 4절을 보면 왕과 원회 중에 이 일, 6월절을 지키자는 이 6월절 준수를 좋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13절을 보면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뭐라고 나와 있죠? 매우 큰 모임이라. 매우 큰 모임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의 이대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오신 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끝날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안부도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나눌 때 더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개혁을 통해 함께하고 절기를 또 함께했죠. 예배를 함께했다면 이제 기도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킬 때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백성 중에 성결하지 않은 백성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유월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걸 보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는 게 역대하 30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에 물질을 함께 해야 됩니다. 역대하 31장 3절에 보면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과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했다고 나오죠. 백성들이 올 때마다 제물을 바쳤는데 백성들의 부담이 클까봐 왕이 어떻게 했냐면 재산 중에 일부를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레인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기꺼이 물질을 내놓은 왕의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기쁨을 함께를 한번 볼까요? 굉장히 히스기야 왕은 기쁘다 즐겁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는데요. 역대하 29장 3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역대하 30장 2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했다고 나옵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2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을 보시면 기쁨을 함께 했다고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네, 여러분 없었더라가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백성을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왕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등장함으로 무슨 일이 자꾸 생기냐면 즐거움이, 기쁨이, 감사함이 넘기는 일이, 넘쳐나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의 존재가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적용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직면하며 치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9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29장에 가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읽을 때 묵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29장 19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이제 성전 정화를 하고 나서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읽어볼까요? 당신의 아버지가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을 우리가 깨끗이 성결하게 하고 재정돈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 과거 아버지의 잘못을 죄를 들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지 않고 화를 낼 수 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의 죄를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와가지고 아하스 왕이 왕위에서 범죄할 때 당신의 아버지가 죄를 범해서 엄청나게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을 하나님을 모욕을 했는데 우리가 다 성결하게 했습니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에 치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용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직면하며 치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상처, 과거의 아픔들은
하나님만이 치유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1번 빈칸에 메모를 해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치유를 받고 백성이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왕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화를 내고 제사장들을 굉장히 야단을 치고 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아하스 왕이 산채로 자기 자녀를 불태우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선한 왕인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인 걸 이걸 봤으면 상상을 초월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과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구나.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을 텐데 히스기야 한 사람이 딱 등장하면서 이 모든 것을 바꿔놨다는 것이죠. 왕도 치유가 되고 백성들도 치유가 되어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치유의 끝은 자유 이렇게 한번 써보실까요?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상한 감정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내 아픔이 있었을 때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과 불면증과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게 치유의 마지막 끝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 과거의 아픔이 상처가 치유가 되어서 히스기야 왕도 자유하게 되고 백성들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 미래를 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남남입니까? 정말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까? 엉뚱한 데의 뜻을 같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은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형통함을 경험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3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주석에는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선은 악을 대항하는 것이고 정의는 불의를 대항하는 것이고 진실함은 거짓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정확하게 나오죠.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악을, 불의를, 거짓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정의, 정직을, 진실함, 참됨을 추구해서 다시는 그런 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행하는 게 바로 왕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1절 마지막을 보면 딱 정리가 되죠.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였더라. 거기다 네모를 쳐보시죠. 형통하였더라. 많은 사람이 형통한 인생을 꿈꾸는데요. 형통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이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행할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오늘 일대기를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다음 주까지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을 살펴볼 텐데 9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를 극복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악하고 인류 역사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끔찍한 악을 행했다면 여러분 평생 술 주정꾼이 되거나 국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잡기에 빠지거나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충신들은 다 죽였을 텐데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은 과거의 상처, 이 트라우마를 극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과 행함이 균형을 갖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무엇을 행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아서 신앙과 행함의 균형을 갖췄습니다. 세 번째는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하는 부분이 이거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아들과 딸의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히스기야 왕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인정합니다.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에 내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왕이긴 한데 백성을 구원해낼 만한 능력이 나한테는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네 번째,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왕이 됐죠. 그래서 백성과 함께합니다. 늘 백성과 함께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데요. 오늘 한번 본문으로 잠깐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위로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요. 아수르 군대가 너무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말을 서슴지 않으니까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보시면 무리를 모으고 말로 어떻게 했다고 나왔습니까? 위로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은 위로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지치고 절망하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일인데 어떻게 위로를 했을까요? 여러분,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7절을 8절을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안심하니라.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사실 아무 능력이 없어서 지금의 상황은 할 수가 없는데 딱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모를 한번 쳐보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 대로 되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말을 했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는 도저히 지금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 어려움도 극복해낼 것이다 하면 그렇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백성이 안심을 했습니다. 별표를 해보실까요? 왕의 역할, 성도의 역할은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안심시키게 합니까? 어느 쪽이죠? 네, 옆에 성도님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라고 위로하시고 안심시키는 말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로하는 왕이고 안심시키는 왕이었죠. 그리고 7번째,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물질로 섬기고 실제로 몸으로 섬기고 신앙으로 섬기는 위대한 왕이었죠. 그래서 형통한 왕이었고 마침내 기적을 경험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좌절된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고 삶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진짜 신앙은 나눠주는 삶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주신 위로를 서로 나눠주고 무엇보다 삶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게 진짜 성도의 삶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로 위대한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살짝 옆에 분 한번 바라볼까요? 옆에 분은 에너지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갑자기 표정을 잘 해야 되겠죠. 자, 나는 에너지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봤을 때 여러분 자신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딱 그 사람이 서는 순간 에너지가 확 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등장 에너지가 다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놀라운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가 있었는데 무슨 에너지요? 믿음의 에너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골짜기 환상에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나에게 들어와서 힘을 공급해달라는 그 위대한 역사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에너지를, 놀라운 능력들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있을 때 위대한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위해 엄청난 에너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에너지를 뺏어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뺏어갈까요? 쓸데없는 쓸모없는 감정들이 뺏어가는데 유튜브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많이 보시면 에너지가 자꾸 그쪽으로 쏟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지향에 대한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필요한 유튜브는 가능하면 줄이십시오. 자꾸 유튜브 보면 흥분하죠. 흥분하고 화가 나고 속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에너지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비축을 해서 마침내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위대한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모를 쳐보실까요? 위대한 현재와 미래. 히스기야 왕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다 절망스러웠죠. 이렇게 끔찍하고 인륜을 저버린 아하스 왕을 보면서 백성이 절망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서 단숨에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주가 절망뿐이고 혐오와 중과 적개심이 남은 이 땅에 우리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한순간에 바꿔내서 위대한 현재, 위대한 미래를 만들어야 내야 돼. 그럼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한 사람만 믿음의 에너지가 충만하면 현재를, 미래를 가정에서 바꿀 수 있고 교회에서 바꿀 수 있고 직장과 이 나라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지셔서 위대한 믿음의 에너지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믿음의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믿음의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네. 믿음의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가 충만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은 삶의 위기를 기도와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기도와 믿음인데요. 3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장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형통한 게 아니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위기가 닥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삶이 형통한 건 아닙니다. 고난은 늘 우리에게 있는데 고난이 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 고난 속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알 수 없었던 놀라운 평안을, 기쁨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장 1절을 묵상하면 우리의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충성된 일을 했는데요. 제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와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축복이 와야 되는데, 형통이 와야 되는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한한 건 두 번의 놀라운 개혁을 만듭니다. 히스기야 왕은 두 번의 놀라운 개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전을 정화시켰죠. 두 번째는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 유월절을 엄청나게 지켰습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두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너 인생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에 대한 본문을 살펴보면 기도에 대한 구절이 5번 나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러분 30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30장으로 가보시면 유월절을 지킬 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삭을 수블론의 많은 무리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아서 유월절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벌하시니까 18절, 30장 18절 마지막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시옵소서. 그래서 19절, 20절을 마지막을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 다음 동그라미 쳐보시죠. 기도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백성을 고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27절도 한번 볼까요? 유월절을 마친 다음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나서 백성을 축복했더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그 소리, 그 기도. 축복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32장 20절로 가보실까요? 32장 20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의 이 군대가 비방하고 비방하니까, 여러분 32장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비방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어떻게 했다고 나왔습니까? 기도하였더니,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기도했다 하면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불어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제일 중요한 건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때로는 더불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진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또 그때가 나옵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희한한 것은 32장 1절에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고 갑자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아수르 왕 군대가 완전히 진멸을 당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안히 살겠구나 했더니 24절을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똑같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좀 내가 뭔가를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알려줍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24절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다. 제가 2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 공부의 한 기사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시죠.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신데 어떤 장로님이시냐면 5개의 암에 걸렸고 300번의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봉사와 간증을 삶을 사시는데 이분이 2011년에 갑자기 직장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4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했는데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생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5일에 직장암이 대장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대장암이 발생했습니다. 대장을 절제하고 항문도 절제를 했습니다. 직장암, 대장암이 걸렸죠. 근데 또 이게 위로 전이가 돼가지고 위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도 절제를 했습니다. 또 문제는 이게 이제 골반으로 또 전이가 돼서 골반암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뼈도 제거를 했습니다. 신장으로까지 가서 신장도 이제 2달에 한 번씩 인공 주머니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1년부터 직장암, 대장암, 위암, 골반암, 신장암까지 300여 차례의 항암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냐면 병원 가지 않는 날은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택배회사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고 이삿짐 센터에서 짐도 나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대전 동안교회에서 2020년에 장로임직을 받으셨는데요. 제가 이분의 기사를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사무실에 가시면 기도 공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인생에 참 도전이 많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 예측 불허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장도 위도 항문도 다 절제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얼핏 보면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인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밝은 미소를 띠고 있지만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위기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한숨을 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믿음과 기도죠.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또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은 오늘 본문처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다 했는데도 어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데 또 다시 죽을 병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믿음과 기도로 삶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 새로운 현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위대한 현재 미래를 만들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삶의 기도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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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을 치유받게 하옵소서.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과 함께 새 미래를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악을 멀리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거짓을 하는 이 땅에서 내몰 수 있는 성과 정의와 진실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위대한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현재를, 미래를 위대하게 바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2번의 개혁을 성공했어도 2번의 위기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뻔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삶에 힘이 듭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 있고 뜻하지 않은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 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반드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반드시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길로, 그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